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라는 분 계신가요? 네. 많죠. 제가 인터넷에서 스트레스 점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스트레스 점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0점을 기준으로 36점이 뭐였을까요? 36점. 100점을 기준으로. 한 36점 정도 되는 건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한 36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점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또 47점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때, 47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50점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 결혼이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 종합연재 참고하세요. 또 53점은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라고 하고요. 63점은 가족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73점이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과 찢어지는 게 좋든 싫든 스트레스라는 거죠. 100점은 뭘까요? 100점. 100점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스트레스 중에서도 수치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맞아요. 자녀의 죽음. 그러니까 자녀가 죽는 건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로 쾌락지수,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른 쾌락지수를 한번 또 점수로 계산했더니 이거래요. 당을 섭취했을 때가 3점이고요. 이상형을 발견했을 때가 4점이니까 당과 이상형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 게임을 할 때가 5점이었고요. 8점은 간지러운 곳을 긁었을 때. 또 10점은 정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을 때 10점이래요. 위로를 받을 때. 또 16점은 엉엉 울 때. 그러니까 힘들어서 울면 기분이 좀 풀린다라는 거예요. 또 숙면을 취해서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가 35점 정도 되고, 도박은 무려 115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뭐였을까요? 가장 높은 점수. 바로 마약이래요. 마약이 무려 150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와 같이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며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평소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를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또 이곳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소 하는 무언가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실 때 항상 특징이 혼자 은밀히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오늘은 평소와 달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함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갑니다. 우리 형제는 나중에 신혼여행 가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저 피그미 아일랜드. 뭐라고요? 네? 피그밀 아일랜드? 어디 있는 거예요? 바하마. 바하마. 저희는 코로나여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도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셨는데, 어쨌든 거기 가다가 우도에 갔어요. 갔더니 커플 그 전기차가 있어요. 그걸 타러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장님이 물어요. 신혼부부세요? 네. 했더니 짠한 표정으로 할인해 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주도에 왔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형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까 피그 아일랜드 이제 거기를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도 오빠 신혼여행 따라갈래. 나도 거기 피그 아일랜드 꼭 가고 싶어서 돼지 보고 싶었어. 나도 몰래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쌍욕을 하겠죠? 근데 여동생이 결국 따라와서 셋이 가는데, 문제는 여동생이 비행기 티켓만 예약하고 숙소 예약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호텔 한 방에서 형제랑 미래 와이프랑 여동생이랑 셋이 같이 자야 돼요. 여동생이 아싸 우리 부루마블 하면서 놀자. 신나요. 그럼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죠. 왜냐하면 신혼여행은 둘만의 여행이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 다른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부부에게는 이 둘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기도하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태껏 기도하실 때 단 한 번도 누군가와 같이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늘 혼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제자 몇 명을 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8절 후반부에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후반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얘들아 너네 나와 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이제 기도할 건데 너네 졸지 말고 깨어서 나랑 좀 함께 있어줘. 나에게 힘을 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전에 한 번은 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서 장례를 치는데 그 친구가 외동이에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매일 갔어요. 밤에 문을 잠글 때까지 같이 있었고 마지막 날 아침에도 화장하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혼자서 너무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제가 뭘 한 거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우리 한번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내가 마음에 힘이 들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아. 슬픔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손만 대면 나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 네팔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이 꽤 많대요.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부리는데 성인 남자 4명이 가도 제압을 못 하더래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그 힘센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요.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귀신이 도망을 갔다고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로 공격을 해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말로 다 대답을 하면 상대가 안 돼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분이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다. 메시아다. 영웅이다. 대장이다. 그래서 3년이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악몽을 꾸듯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받은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 사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손재주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하면 뚝딱뚝딱 조립해서 막 하시고 고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제가 잘 못하는 이 분야에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어떡하지 막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전거를 훔쳐간 아이를 찾아내서 혼을 내셨어요. 찾으셨어요. 만능 해결사.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방에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알던 아버지 모습과 너무 달라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고 계세요. 늘 강하셨던 그분이 지금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해 가능하시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길이 있다면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기서 잔이 뭘까요? 이 잔이 뭘까요? 밖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리 하는 그 소맥 한 잔일까요? 아니면 매일 2-3잔씩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커피 한 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잔. 다시 말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아셨던 거예요. 아, 드디어 오늘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혀가는 날이구나. 내가 이제 곧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괴로워하신 거래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보다가 일본의 사형제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사형제도가 되게 특이한 게 사형이 땅땅땅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안 알려준대요.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사형 당일날. 그래서 사형수들은 매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한대요. 아침에 간수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다가 다 그 발소리가 지나가면 아, 오늘 나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은 그 간수들의 발소리가 내가 있는 방을 향해 와서 멈춰요. 그러면 직감한대요.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자기를 덮치고 정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날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한대요. 여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2244 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44절 신약 135쪽 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의학제에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땀처럼 난대요. 그러니까 땀구멍에서 피가 난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아버지, 제가 꼭 이 짐을 짊어져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No! 싫어요! 라고 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길은 없을까요?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모르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 중딩 애들이 인천에 살 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죽으실 때 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고통가 사라져라 얍 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의 볼을 꼬집으면서 말했어요. 고통아 사라져라 얍.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기 광야 사막에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40일 동안 굶주리셔요. 혹시 난 40일 굶어봤다? 없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결혼할 전에 다이어트 할 때 13kg를 뺐는데 다 복귀됐지만 삼시세끼를 한 달간 넘게 먹는데 어느 날은 군산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설 작업을 하는데 무려 오전에 3시간 동안 눈을 치운 거예요. 아침에 쉐이크 먹고 눈 3시간 치운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고생했다고 점심으로 뭘 먹으러 가냐? 그 따뜻한 짬뽕과 탕수육을 먹으러 간대요. 같이 가지요. 와,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말했어요. 저는 교회 가서 쉐이크 먹겠습니다. 쉐이크를 먹으면서 짜장면 먹는 유튜브를 봐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쉐이크만 먹어도 이 지경인데 40일을 굶으면 어떨까요? 대부분 죽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이냐면 아,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시지. 40일 금식하셔도 근데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40일 굶으셨는데 힘이 넘치세요. 야! 그래서 막 사탄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굶어도 힘이 넘치시는 분한테 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유혹하겠냐고요. 그럼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아니죠. 40일 드시지 못하면 일어설 힘도 없고 누워서 이 침을 질질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눈만 겨우 뜨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예수님도 목마르셨다.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다. 왜냐하면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선시대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잔인한 형벌. 어떻게 죽였을까요, 사람을? 반역하거나 그러면. 사약? 사형? 그건 양반이죠. 쉽게 죽이는 거죠. 오, 맞아요. 뭐냐면, 반역은, 특히 반역을 일으킨 죄인들을 죽을 때, 그 팔다리를, 이게 팔다리를 양쪽으로 해서, 네 방향으로 해서 말이나 소에 묶어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다가 몸이 다 찢어지면서 죽는 거. 이거를 거열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 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집 위쪽에는 십자가 모형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직접 사셨나요? 저희요. 선물 하잖아요. 십자가, 왜요? 자부심이잖아요. 목걸이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놀러 왔다 이걸 본다, 그럼 기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들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 형벌하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 그 오프닝은 뭐냐? 먼저 채찍질을 해요. 근데 그 채찍질을 할 때도 줄도 일반 줄로 하지 않아요. 뭐냐면 끝에다가 짐승의 뼈를, 날카로운 뼈를 하거나 쇠 고리를 매달아요. 그리고선 그 고리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리가 살에 박히겠죠. 박히는데 힘을 줘서 탁 박으니까 이게 그냥 빼면 안 빠져요. 힘을 주고 빼야 빠질 정도로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찍이 계속 피부에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찢어지고 찢어지다 근육이 노출되기도 하고, 이걸 계속 맞으면 온몸에 피와 진물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고열이 난대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쇼크사로 죽어요.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가던가.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이건 오프닝이에요. 이제 채찍질이 끝나면 상처투성이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죄수에게 40kg짜리 나무로 된 십자가를 들고 직접 형벌의 장소까지 가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어때요?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제 장소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어떤 못을 박느냐? 15cm에서 25cm 되는 쇠 못으로 어디를 박냐? 발을 이렇게 모아요. 그럼 툭 튀어나온 발에 복사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손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다 여기다 박는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다 박지 않아요. 여기다 박아, 여기. 여기로 박으면 찢어져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인간의 신경 중 가장 예민하다는 중추신경이에요. 여기를 뚫어서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까무라쳐요. 근데 그렇게 딱 매달려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상처와 염증이 심해지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근데 딱 여기 있으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숨을 쉬려면 몸에 힘을 주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지만 이 매달린 자세가 안 돼서 이 못 박힌 부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긴대요. 다시 또 몸을 내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잖아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산소가 부족해지면 머리에 두통이 빠개질 정도의 두통이 생겨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고 결국 질식해서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왠 줄 아세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잡고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예수님을 가장 아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해요. 저 베드로가 나를 모른대요. 다시 말해,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고 모든 걸 주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옷이 발가 벗겨진 채로 눈을 가려진 채 무자비하게 구타를 봐요. 손과 발로 때려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선지자라며. 그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맞춰봐.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어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러면요, 손톱만한 가시가 이마에 살을 파고들어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하늘에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조롱해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한다며. 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뭘 우리를 구원하냐? 그럼 내려와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 천지와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안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그래, 알았어. 내려갈게. 내가 보여줄게.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었어요. 내려가셔서 천사들을 다 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한 가지 사실을 아셨거든. 자신이 내려가면 자기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였을까요? 가장 어려운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흔히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세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소리치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칼로 맞아서 막 죽어가는데 저기 아파트 창문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와서 왜 내 아들과 딸에게 이런 짓을 하냐고 해야죠. 근데 만약 부모님이 창문을 닫고 고개를 돌려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절망하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대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웃으셨을까요? 우셨을까요? 마음이 찢기듯 아프시면 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됐어요.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다른 걸 예배하고 다른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온 힘을 다해 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우리 설교 제목처럼. 이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뻐 보이세요? 난 기쁘다. 아니요. 예수님의 얼굴은요, 햇빛에 타고 홀쭉해지시고 고통의 극심에 시달린 채 질식하며 죽으셨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웃으며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다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니까. 우리가 당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길도요, 하나님께 쉽지 않은 길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146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처럼은 뭐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식 기도, 미디어, 금식, 고난주기 말씀 쓰기, 특별한 이벤트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을 들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뭐냐면, 야, 근데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 우리 생각에서 생각하는 고난주간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의 고난주간의 동참이 뭘까?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안 하고 음식 금식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 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는데 너는 왜 치킨 먹냐? 너 왜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면서 웃냐? 너 왜 말씀도 안 보고 특세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보세요. 저랑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아내에게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해봐요. 물론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써요. 거기다가 아내 말고 이 여자 저에게 관심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아프대요.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래, 아내가 아프다니까 꽃도 한 번씩 사다 주고, 좋아하는 초밥도 사다 주고, 선물로 명품백 굿즈도 선물로 줘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여자에게 보내요. 그럼 아내가 그 아픈 와중에 나에게 선물도 주고 초밥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라, 감격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 구찌 가방을 던지려다가 병원비에 보태고 당근에 팔겠죠. 왜요? 아내가 원하는 건 그 잠깐의 선물, 잠깐의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돌아와서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지금 암으로 아프니까 같이 우리 그걸 이겨내자.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내가 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너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너희가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알게 된대요. 뭐였냐면 저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구나. 내가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저기서 죽으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종환이와 영옥이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혜인이와 유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담이와 예찬이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만나면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이유가 따로 있겠냐? 자기 새끼니까 살리려고 죽는 거지. 그게 부모 마음이지. 너가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해서 죽었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심겨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거 나도 꿈꾸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고난주간의 동참 아닐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매일매일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같이 꿈꾸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